여기 오늘 본문 42장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거기 9절 보실까요?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A new thing the Lord declares.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 일 이런 제목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알리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새 일이 무엇일까? 새로운 일, 뉴띵이라는 건 새로운 일,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 그게 도대체 뭘까? 역사적으로는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장차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 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 그게 새 일이에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새 일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 우상 섬기고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그런 금은 동철 목석을 섬기던 그런 조상들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과 한 140, 5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불행함의 극치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을 얻는 그야말로 새로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단 말. 그런데 이 일을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 일의 방법과 대상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새 일 반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저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성고들은 다 탈취해가고 유력한 백성들을 다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건 비극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그 강점기 동안에 그들이 저지른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이 한국에서 나온 모든 조선에서 나온 모든 좋은 곡식들은 다 배로 싣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꿈이 만리 장창인 젊은이들 남자들은 끌어다가 그 사도광산 같은 데 가서 석탄 캐게 만들고 종살하게 만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징용과 징병으로 여성들은 군대에 창녀로 끌어다가 이 일본 군인들의 쾌감을 돋궈주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게 단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하고 영특한데 하나가 되는 일은 이 조그마한 반도에서도 동서가 갈라지고 그다음에는 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 틈을 메꿔줘야 되는데 예수쟁이도 전혀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 선거 때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찾아야 돼. 고려 시대에는 이 저쪽에 말하자면 그 온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가 우리 조선에게 요구한 것은 고려 시대에 요구한 것은 젊은 예쁜 처녀들을 매년 징벌해가지고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뭐 여종 노릇하고 수종 다 들었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조선은 이 국가의 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게 안 뽑혀가려고 얼굴에 숯검장도 바르고 임신한 것처럼 바가니를 배에다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한번 그 종살이라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근데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내내 그렇게 산 거예요. 그걸로 이제 복음이 들어온 이후 겨우 7, 80년간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비관론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스스로 자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포로 생활 종살이가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몽골 반점이 왜 생겼겠어요? 몽골 군이 침범해가지고 조선 처녀들과 동침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몽골 반점이 있는, 대부분 몽골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살펴보니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그런 지역 같아요. 우상은 또 우상대로 섬기고 혼합족이 된 거예요. 그런 어두운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빛이 비추이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조선 반도의 희망인 것은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반도의 새 일이라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일이겠고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70년 정도는 우리 일제 강점기 기간의 2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다 죽었을 것 같고 대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70, 제일 많은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동화돼 가지고 뭐 해방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포로된 민족들이 다 본토로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그야말로 유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예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소망이 있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역사에 그야말로 극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BC와 AD로 기원전과 기원으로 갈라지는 그야말로 드라마틱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절의 스님들도 아마 이 달력을 볼 거예요. 물론 이 불기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도 뭐 한국 땅에 사는데 달력 안 보겠냐는 말이에요. 그 기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 달력을 참고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신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BC라는 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AD라는 건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라는 아주 역사의 분기점을 갈라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조선 땅의 새일, 아니 뭐 조선 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새 역사가 언제 창조됐나요? 저는 예수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할 때, 소명을 받을 때 그게 제 인생의 새 일이요. 그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일을 선포했는데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 운동이고 구원 운동이고 복음 운동.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면 그들도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상을 다 버리고 참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새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어떤 분일까요?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어떤 사람인가? 역사적으로는 키리스라고 하는 고레스를 가리키고요.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마음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택한 성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성도.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새 역사 창조의 일꾼이요. 믿음으로 산다면 엄청난 일이죠. 다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건 그건 정말 저차원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인생들이에요.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말하면 700년 후에 탄생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나라에 새 일을 선포해 나갈 것. 지구촌을 뺑뺑뺑 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 인간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스려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저 뒷방 영감처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민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려 나가시는 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여기 새 일을 창조하실 분,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요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잠잠히 선포하는. 우리도 복음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잠잠하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중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대중운동처럼 떠들썩하고 저기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애국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한참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이. 하나님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외치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진리와 성령을 선포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정말 소망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갈대도 연약한 식물인데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꺾어진 갈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저 또 꺼져가는 등불, 기름이 충만해 가지고 켜진 불도 등불도 연약한데 기름이 다 진해 가지고 이제 겨우 간들간들 꺼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 즉 포로 상태인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야 하는 것이고, 예언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수고하고 모은 짚는 자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마태는 이걸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그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운동, 진리운동, 자신의 직분을 따라, 자신의 은사를 따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생명이 살아나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세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기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세일을 성취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억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아니면 장사꾼들까지 요란하게 떠드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는 뭐 그렇게 떠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임한 그 세일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죠. 이런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건강과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시고 특별히 금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 알리신 그 놀라운 세일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이미 세일이 성취되었고 또 체험한 바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존재인 줄 알고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세일의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비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탄절을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주일에 또 오후에는 성탄 축하 감사 이벤트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행사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같이 해 주옵소서. 부족한 적이 또 한 주간 동안 이 산상의 기도를 가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